2025년 4월 12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절망 중에도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세 번 부인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라고 한번 부인했고요. 70절에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이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관해 자신하는 것,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 때 떠올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아마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혹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나서 울었던 그 모습 아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셨다는 겁니다. 연구원 묵상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십니까? 이건 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것도 그것은 또 구약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고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고 너희를 내가 다시 다 회복시키고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였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했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제자들이 배신하기도 전에 그들의 배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실패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너희를 모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과정에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는 안 그럴 거다 그러고 예수님은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날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신 거죠. 느낀 점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지만 미리 그 말씀을 해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경험에 달려 있다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온전하게는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격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요. 권능을 받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까지 바로 옆에서 목격까지 했죠. 이런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는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고 도와주심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에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는 것일까? 막 이런 본질적인 소명에 대한 질문까지 다시 돌아가는 참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생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참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들었고 참 외로웠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었는데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지금의 신부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했죠. 와서 보니까는 참 제자 훈련이 잘 정착되어 있는 교회였고 또 교회 곳곳에서 제가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특히 참 지금 이 시기가 힘든 시기인데 전혀 좌우에 휘둘리지 않고 딱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모습 또 평신도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 체계가 그랬고요. 또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과 훈련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사역 분위기 등이 내가 신부산 교회 안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할 정도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그 당시에 다음 스텝을 오히려 준비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 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있겠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가장 예수님을 잘 따라했어야 했던 그리고 그런 자격이 있던 제자 베드로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제자들의 배신을 용서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킬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길에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